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인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한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시간이 오래감에 따라서 후손을 잇지 못하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후처를 들여서 이제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고 나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소실이 정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서원한 것처럼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을 성전에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한나의 가정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없다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운했어요. 급한 불을 껐어요. 그러다 서운을 다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운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짧은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 앞에 맡겼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한나가 기도해 사무엘을 얻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선지자로 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또 21절에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은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예배 중심,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9절마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단순히 한나가 기도해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서운대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겨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잘 키워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중심이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왕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의 어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지 않아요. 왕제도 별로 좋은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 의미로 왕 세우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왕을 요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 하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악순환이 계속됐던, 하나님이 좀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깨우치게 하시기 이방 나라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셔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나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 그런데 어머니가 뭐 이렇게 집에서 돈을 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말하면 쉽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들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아들 믿지 못해도 내 어머니는 아들을 믿잖아요. 그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미가야 미안하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찾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이 드라빔이라는 거죠. 가족의 신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그냥 보통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상을 가정에 놓고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사사시대 때 성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구걸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며 다니는 제사장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서 신상을 섬겨달라. 근데 제사장이 정신이 없었잖아요. 신상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먹고 살 거리가 해결이 되니까 신상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죠. 누가? 제사장이.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불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만 소개하면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첩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또 이게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첩을 찾아 나갑니다. 그 찾았어요. 찾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어느 마을에 이뤄서 저녁 때가 저물어버리고 말아요. 그 집에 유숙하려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제사장도 나오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 동성애 하자고. 이때 당시 벌써. 그 집 주인이 동성애 안 된다 그러고 여인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다가 죽어버리고 말 새벽 옆에. 이런 게 사사시대에서 있었던 일들.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였는가. 그게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의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일을 강한 한 사람들을 12지파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인가요? 르우벤 지파인가요?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 때 벌어지던 끔찍한 일들.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던 세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이 낯신으로 어려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결국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져 가고 제사장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런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의 한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야? 아들이 없다는 거였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지.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대였었어요. 응?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 이 한나의 가정은 매년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마다 올라가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었다. 단순히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없는 서러움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단순히 들어주셔서 사무엘이 잘 자랐다. 소원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맡겼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잘 키우셨다. 그렇게만 보면은 반도 못 본 거예요, 성경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혼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 때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랬죠.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엘가는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평소에 훈련되는 게,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쭉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기도로,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두 주 가정, 자녀, 부모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쭉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오늘 그런 주제들이 이제 오늘까지 보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뭐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래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한나, 엘가나,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를, 고난 중에도 질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두게 마련이에요. 항상 남은 자.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놨듯이, 세대가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귀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이 두 아들이 불량배들이었잖아요. 성전에 제사들이 오른 여인들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들이 빼서 자기들이 먹고, 제사장들까지도 이런 세대였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가정만큼은,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하나님께서 한나와,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한나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대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사시대에 버금가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경찰에다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고발을 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는데, 무슨 사고가 났냐면, 차가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세워졌다가 밀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탔던 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를 벌려가지고 이게 보험 사기극이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귀해도 가족보다 귀하겠습니까? 부모를 죽이고, 여동생을 이런 일들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자극적인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실은 자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길을 걷다가 묻지 마,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 젊은이가 어른들을 때려가지고 막 실신하고, 이런 일들 들려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세대가 어디로 흘러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대에 경건한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 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한나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가정, 이런 한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어떻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예배하고 핑계하지 말고, 조금 바쁜 일만 생기면 예배 기도부터 끊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 가진 거에 답게 예배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면 세대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주변 바라보면서 같이 흐트러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들려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거라는. 제가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비근한 예 미가의 가정과 또 그 제사장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일반화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 그러나 그런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제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헐벗은 길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세대가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걸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국부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무엘의 권위가 이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들, 온 나라의 사무엘이 제사장임을 알고 언약을 알고 그랬던 사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흔치 않은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괜히 탄생한 것이 아니고 괜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 현톡에 흘러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세우시는 자녀들, 세우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성경에 나타난 가정들,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아름답게 교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냈던 가정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며 우리가 올 달을 이제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가정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들의 가정들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한 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저절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버이,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는 자녀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된 저희들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과 신앙의 본을 반듯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혈통들이 전통들이 전수되고 또 전수될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 참 많이 있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신앙, 믿음의 전통만큼 물려주게 하셔서 복이 있고 우리 때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관해서 묵상하며 또 한나를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혼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흔치 않던 시대에 그의 가정이 매론제와 소원제를 드리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결국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 가정에서 걸출한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소원제와 매년제를 드렸던 이 한나의 가정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나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배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래 안에 거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109개의 구역들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시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함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으며,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서문학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 간절함이 식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선으로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